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크신 은혜 베푸셔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지체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저희 교회가 그 이전하는 그 예배당 인수 절차를 모두 잘 마쳤습니다. 은행에 가서 우리 교회 이전 위원들하고 같이 가서 잘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그 지점장이 그 문경 사람입니다. 근데 집은 대구에서 살고요. 그 부인은 대구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 본인은 서울에서 근무하고요. 퇴직하면 문경에서 살 것이라고 얘기하대요. 이제 추석이 되면 각자 흩어졌던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일 테고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게 될 텐데, 그분이 그래요. 그분이 우리 양해문 교회를 만나서 참 복되다고, 행복하다고 그래요. 왜 복되나 얘기도 하는데 아멘 하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가 기도하면서 이제 이전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한 것이, 하나님 우리가 사역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새 예배당을 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회는 교회를 염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조롱당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좀 속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간 그 이유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가 성도다운가를 되짚어 보시고, 또 우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는데 적극적으로 동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오래전부터 드렸느냐 하면, 교회는 최소한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야 되고, 이 세상의 가치인 소유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믿습니다. 동일하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성도님들의 가정도 천국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천국의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최소한 어디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되느냐 하면, 소유에서부터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좀 더 나가면 이 재물에 대해서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성도는 성도다워진다고 믿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교회는 재물에 끌려가고 있고 노예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상의 교회를 염려했겠죠. 또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경멸하고 조롱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바람이 있겠죠. 교회다워지라고 하는 바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심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돈으로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이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예배당을 짓자 하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동의를 했고 기도해오고 있었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새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난 금요일 날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지으면 돼요. 짓는데 아주 최소한의 경비로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짓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쓰임새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예배당에 가서 인생을 참 행복하고 아름답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게 해달라고 의견도 좀 모아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모든 의논들은 이제 마쳤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불러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요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이고 아주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근데 문명은 곧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주 가치는 뭐냐 하면 소유였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잘 사는 사람이었고 소유가 부족하든지 없으면 잘 못 사는 사람이었죠. 가치 없는 사람이었죠. 그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도시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소유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그 구조에서 소유가 아닌 또는 경쟁이 아닌 다른 가치로 이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셔서 불러내신 거죠. 그 가치가 뭐냐 하면 관계라는 겁니다. 소유가 지배하는 사회가 아니라 관계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기를 원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서 세 분인데 완벽하게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관계성 속에서 사시고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분이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면서 또는 지금 여기서 영원한 천국을 맛보면서 살기를 원하는 나라, 그 나라는 소유의 나라가 아니고 은혜의 나라죠. 관계의 나라죠.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에 후손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겁니다. 불러내셔서 경쟁하면서 살지 말고 관계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점장은 집은 대구에 있고 본인은 서울에 살고 고향은 문경이고 은퇴하면 문경 가서 살겠다 그러고 이렇게 소유가 가족을 얼마든지 이렇게 분리시켜 놓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아니 오히려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고 나누어져 있는 그것이 당연히 받아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돈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 이렇게 가족이 나누어져 있어도 얼마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또 당연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문제시하지 않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가족들이 이제 명절이 되면 다 모인단 말이죠. 모여가지고 제각각 이야기를 할 텐데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할 이야기가 있다면 아마 이거겠죠? 자네 요즘 돈 얼마 벌었는가? 이거 하든지 아니면 청년 아이들이 있다면 넌 언제 결혼할래? 뭐 이런 얘기든지 그 직장은 봉급 잘 나오나? 이런 얘기든지 이제 그런 얘기 몇 마디 하고 나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족들은 이제 시간은 무료하고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짜낸 아이디어가 있겠죠? 무슨 아이디어를 짜낼까요? 예. 대한민국 3천만이 다 알고 있는 그 놀이를 즐기려고 달라들겠죠? 피워놓고 이제 한참 그 놀이를 놀이 그게 놀인가? 놀이 하겠죠? 근데 죽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죽어나요? 며느리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계속 먹을 거 갖다 바쳐야 돼요. 근데 요즘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 좀 아셔야 돼요. 먹을 것을 계속 갖다 바치고 난 뒤에 집에 돌아오면 이제 그 남편은 죽어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이 모이면 할 말이 좀 서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가지고 서로 말이 좀 통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치가 같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할 말 없으면 정치 얘기 꺼내면 그때부터 싸움판 되는 거죠. 누가 옳으니 한참 싸움하다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먹고 요즘 예수 믿는 사람도 술 먹는 사람이 있어요. 술 먹고 싸우고 이제 집에 올라오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명절 풍경 아닌가 그런 얘기죠. 거기서 그런 생활 말고 정말 좋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죠. 이건 소유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은혜가 통하는 세상,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본문은 소유의 세상에서 은혜의 세상으로 불러내신 주인공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같은 삶을 제안하고 그 삶을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로마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앞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랬습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소유에 속한 사람들은 무언가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무슨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넉넉하든지 도와주는 이 인맥이 아주 풍부하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게 없는 사람은 아주 못난 사람이에요.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어른들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들로 기르기를 원하느냐, 능력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신의 삶을 깡그리 희생하는 거죠. 누가 잘 되기만 한다면, 아이가 능력 있게 되기만 한다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 너는 학원 잘 가야 되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넌 이것저것을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엄마들은, 아버지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느냐고 설득하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결코 그 설득에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지금 부모님들이 옛날에 어릴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개구리 홀챙이 시절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해도 말을 잘 안 듣는 딸을 둔 엄마는 뭐라 그래요? 하다 안 되면 무슨 말이에요? 너도 나중에 너 같은 딸 낳아봐라, 이런 얘기 하죠. 자기한테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들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혹사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강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삶이 있습니다. 그걸 존중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부모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사십시오. 그게 관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메커니즘은 소유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소외된다든지 하면 도태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상을 다 살고 난 뒤에 이제 인생의 요즘은 70이 신중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럼 70은 빼고 80, 90이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나에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만 더 주어진다면 지금처럼 나처럼 살고 싶지는 않다,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시는 얘기를 저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소유의 세상을 산 것을 후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뭔가 이거죠. 소유의 세상을 한평생 살았는데 후회한다면 우리는 이 말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연세 많으신 어른들께서 사신 후에 내가 돈을 쫓아온 평생을 내가 잘못 살았다고 후회한다, 다시 한번 내가 사는 기회를 내게 주어진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우리 선배님들의 말을 주의 깊게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선배님은 그렇게 살았지만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은 아닙니다. 그런 착각을 하면서 과거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무엇이 가치인 한, 소유가 인생을 지배하는 가치인 한은 그럴 겁니다. 이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어디서부터 구원이냐 하면 이런 인간을 불행스럽게 하는 가치에서부터 구원입니다. 소유가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서 자유함으로 사는 이런 가치에서 자유롭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잘 사는 동네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어떤 동네로?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에게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가나안 땅은 7 이방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고 메소포타미아 지역보다는 훨씬 문명이 뒤진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소유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같은 생활은 소유가 우리에게 확보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천국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콜링하실 때 언약을 하시는데 첫째는 땅에 대한 언약을 하시는데 그 땅이 바로 뭐냐 하면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소유의 땅이 아니라 은혜의 땅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은혜가 인간의 행위에 근거되어 있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에 만약에 은혜가 근거되어 있다면
필시 거기도 경쟁이 따를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 은혜를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반대의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살다 보니까 기근을 만납니다. 이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행위로 보면 아브라함은 실수한 거죠. 아브라함의 율법적으로 아브라함의 행위는 복받을 수 없는 행위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내려간 그 땅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이 놀라운 이 반전, 이걸 우리가 실패의 그 현장,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인데 거기 내려가니까 막상 더 큰 위험이 있는 거예요. 더 큰 위험 앞에서 아브라함이 속일 수밖에 없었고 또 비겁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정말 치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 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땅은 내가 은혜로 축복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그 뒤의 소유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거부가 되고 난 뒤에 조카 롯도 거부가 됐고 아브라함도 거부가 됐습니다. 너무 큰 부자가 돼서 한 골짜기에 양들을 풀어놓을 수 없을 만큼 큰 거부가 됐습니다. 그럴 때 이 소유에 대해서 소유가 가치인 사람은 이 소유를 지키고 이 소유를 더 많이 크게 하고 확장하고 하기 위한 조건과 여건을 따라서 선택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 소유가 땅의 축복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죠.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만납니다. 이 선택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좋은 조건과 여건이 펼쳐져 있는 그 평지를 보여주면서 롯 보고 제안합니다. 내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 선택할 것이고 네가 오른쪽 선택하면 나는 왼쪽을 선택할 것이다 하고 선택권을 롯에게 먼저 줍니다. 이 사실은 이건 뭐냐면 땅의 축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걸 고백한 거예요. 그랬을 때 롯은 소유를 더 많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또 자녀 교육에 유리한 도시가 있는 소돔 가까이 있는 그 평지를, 소알 평지를 향해서 선택해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일견 생각하면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타당한 선택을 롯은 했습니다. 누가 볼 때? 소유가 가치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뭐냐 하면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가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소유를 따라간 종말이 그겁니다. 소유의 종말은 돈 잃어버리고 가족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어떤 유업?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받을 그 가치와 방법과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유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소개해주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 대대로 땅에서 복받습니다. 그리고 가문 전체가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소유의 땅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첫째, 떠나라고 합니다. 소유의 가치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이 가치에서 떠나야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개 다 가지고 갈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잡으면 두 개 다 가질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건 사실은 뭐냐 하면 그 가치에서 떠나고 또 그 가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여건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소유를 많게 해주는 사업처나 직장이나 그걸 의지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부인은 대구서 살고 본인은 서울서 살고 생활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풍토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이 인생이란 건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인생 과정 자체를 송두리째 뺏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만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빼앗긴 세월이죠. 이런 빼앗긴 세월로 평생을 살고 난 뒤에 나에게 기회가 한 번만 더 주어진다면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맞습니다. 그 나이가 돼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우리 그 말합시다. 소유의 세상에서 살지 말고 은혜의 세상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먼저 본을 보여야 될 기관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가 먼저 소유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먼저 소유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상속은 반대입니다.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또 반대로 교회를 성도들이 소유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대안을 오늘 이 시대는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멋진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금요일 날 은행에 가서 다 하고 왔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과정 절차 하나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거기 일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먼저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뵈면서 우리 지체들도 지체들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꿈꾸며 하는 일을 그 앞에 가서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가치를 바꾸십시오. 소유를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십시오. 소유의 세상은 이것을 가지는 그 자체를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은혜의 세상은 하나님께 주신 것을 주기 위한 것을 가치로 여기면서 삽니다. 다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많이 주기 위해서 사는 게 은혜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될 때 성도다운 사람이 되는 거고요. 이런 가정이 될 때 크리스찬 가정이 되는 거고요. 이런 교회가 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겁니다. 그분을 영원토록 우리가 모시면서 사는 이유가 그분을 모시면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즐거운 이유가 그 생활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매우 즐겁습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즐겁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즐거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쓰는 겁니다. 쓰는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보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 말은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여기서부터 소유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셔서 그 다음에
선택하게 하시고 선택하게 하신 크리스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느냐 하면 드림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드림에서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저는 어제 오전에 우리 지체 중에 박성규 집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공장을 이전하다가 2층 공장 그 지붕에서 떨어지셨어요.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제가 가보니까 이미 우리 식구들이 남자들도 몇이 와 있었고 여자 성도님도 몇 분 계셨고 그러셨어요. 머리가 이렇게 금이 같고 또 이 머리가 깨져가지고 조각들이 이렇게 있고 피가 여기저기 고여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서 그랬습니다. 좀 상황을 지켜보고 어떻게 되는지 수술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겠다고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이제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전 그걸 몰랐어요. 수술을 했는데 우리 식구들은 병원에도 가 있고 또 우리 남성들은 모여서 중보 기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중에 수술이 언제 맡았냐를 제가 나중에 일어나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좀 누워 있었거든요. 일어나서 보니까 1시쯤 돼서 수술이 마친대요. 제가 새벽에 준비를 해서 이제 병원으로 갔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백병원 가면 그 정문에다가 대고 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상하게 마음속에, 오늘 새벽에는 이상하게 마음속에 한 2시쯤 됐어요. 새벽 1시 반 정도 좀 지났나요? 근데 그 응급실 있는 그쪽에다 차를 대고 들어가고 싶어요. 그 차를 대고 이제 그 마당으로 들어가는데 저쪽에서 두 사람이 막 걸어 나오면서 저보고 반갑게 부르는 거예요. 그 박성교 집사님 부인 누구죠? 그 김혜진 집사가요, 하얀 옷을 입고 막 손을 흔들고 반갑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그랬어요.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제가 느끼고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픔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한편으로는 경고를 받고 한편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나를 우리 공동체에게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박성교 집사님 축복하실 거고요. 박 집사님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간단하게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박성교 집사 더 건강하도록 건강하게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더 활력 있게 우리 할 수 있도록 우리 한 3분 동안 박성교 집사님 위해서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박성교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사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진도의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절차 과정, 치료 과정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는 이 중보를 통해서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을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 박성규를 지켜주시고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사랑하는 지체와 함께 더불어 이 나그네 세상에서 신앙생활함을 즐거워하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보혈로 아들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놀란 가슴을 쓰다듬어 주셔서 평안 주시고 우리 김혜진 집사도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그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보다 먼저 염려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이전할 예배당을 예배하신 그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나그네 삶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는 우리 지체들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서 경쟁하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 이 삶으로의 전환을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이런 은혜의 삶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가셔서 나보다 먼저 가셔서 일하시도록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이 나그네의 경쟁의 세계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평안과 위로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 믿음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떠남입니다. 돈에서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떠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떠나야 삽니다.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렵기도 할 겁니다. 걱정스럽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중에 과연 해결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떠날 수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 이 시간에 떠남을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선택하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건 뭐냐면 소유를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속에 사는 그 길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결단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로 소유에서부터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소유의 세상에서 은혜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우리에게 드림의 믿음으로 안내합니다. 많은 것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이런 멋진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OECD 국가 중에서 삶의 만족도가 이 20나라 중에서 18번째, 18번째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쓰는 즐거움을 몰라요. 모으는 즐거움은 배웠는데 쓰는 즐거움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질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삶은 드림에 있습니다. 삶의 만족은 나누는 데 있습니다. 이쪽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세 번째 믿음은 드림의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소유의 세상에서 은혜의 세상으로 옮기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선택하라 하시고 드림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이 믿음을 주셔서 여전히 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기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